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 큐티의 본문은 이제 생명의 삶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의 삶에서 진행되는 본문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통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뒤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눈과 우박창고, 광명과 동풍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씨에 관한 현상들을 그것을 어디에 쓸 건지, 그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너는 욥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눈창고, 우박창고에 들어가서 보고 그것들을 확인해 봤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욥은 보질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이유,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전쟁의 날에 사용하기 위해 내가 그것을 우박창고, 눈창고에 보관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눈과 우박을 전쟁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11절, 출애굽기 9장 22에서 26절 말씀, 에스겔서, 학개서에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과 우박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광명이 갈라지는 방향, 동풍이 땅 위에서 흩어지는 길을 욥이 아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발전되지도 못했지만 이 자연 현상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출처, 진행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것을 대답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홍수, 우레와 번개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 땅의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를 적당히 주면 또 좋겠지만 또 많은 비는 엄청난 피해를 갖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운행하시고 질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땅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6절부터 27절에는 광야에 비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 사막에도 비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을 위해서 비를 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땅의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28절부터 30절은 비, 이슬, 얼음, 서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방울이 또 얼음이 서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욥에게 물으십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땅에 물을 주시고 물을 다양한 형태로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하면서 너 스스로는 무지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네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에 하늘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묘성과 삼성을 풀고 묶을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당연히 인간은 별을 움직이거나 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을 이동시키시고 시간을 정하며 계절을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과 계절과 지금 현재 있는 위치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34절부터 35절, 물과 번개를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과 번개를 욥이 통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에게 너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들을 출현시키십니다. 따오기와 수탉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오기는 나일강의 범람을 미리 알려주는 동물이고 수탉은 비가 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입니다. 즉 이 둘 따오기와 수탉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물로서 자연의 질서와 관련된 동물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누가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이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면서 먼지 같은 흙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땅이 사람과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는 비옥한 땅으로 만드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물과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모든 자연현상, 자연의 재앙과 축복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 앞에서 미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은혜는 우리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억들을 분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을 살아갈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운행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 앞에서 늘 우리는 순종하고 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만 또 인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